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안마 좀 해주세요. 마사지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아시겠죠? 네. 앞으로는 오후 예배에 오실 때 바늘을 좀 가지고 오시는 허벅지를 좀 찌르도록. 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어쩔 수 없이 졸리거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래도 안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더 사랑하시는구나.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1부 때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약속했어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나오겠다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당부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나오라고. 우리 자녀들이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나올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내가 애들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되니까 함께 나오셔서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 강의 12번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직감한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사후에 대해 당부를 했습니다. 뭐라고 당부했어요?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번이나 맹세했어요. 2번이나 꼭 지켜달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이제 그가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후에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그의 생의 마지막 사역은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선택한 그의 생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12명의 자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과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48장에 보면 누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냐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 두 사람은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입양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장자에게는 차자에 비해 2배의 복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야곱이 요셉 대신 2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복을 주며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키고 있다는 것은 야곱은 지금 누구를 장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장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요셉의 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루벤의 땅, 시므온의 땅, 베냐민의 땅, 유다의 땅이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땅은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땅은 없어요. 대신 누구의 땅이 있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2배로 땅을 받은 거죠. 그러면 땅이 몇 등분 돼야 돼요 지금? 13등분 되어야 하죠. 그런데 땅은 12등분 됐다고요. 그럼 누가 못 받았을까요? 레위가 못 받았어요. 레위가. 그래서 정확하게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얘들아 너희의 재산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각각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축복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장면과 그들을 향한 복의 선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들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내 아들이 될 것이고 이들은 땅의 분깃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적시키는 장면 안에 은혜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지금 기력이 완전히 쇠해진 상태에서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침상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먼저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본문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명의 사람들을 입양시키면서 던진 첫 번째 말 안에 루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루스, 다른 지명으로는 베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베델. 야곱에게 베델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야곱이 형에게 몹쓸 짓을 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달아나면서 삼촌의 집으로 달아나면서 그 안에 고민이 있었어요. 야곱이 왜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야곱의 믿음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매이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 바깥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 자신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란에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두려웠어요. 밤잠을 설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는 천사들과 함께 그 사닥다리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집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베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야곱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 근처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그 어디에서나 내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삼촌의 집 하란을 향하여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지금 여기에서 그 베델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외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애굽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은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으로 간주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애굽 총리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정체성,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애굽 총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후자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태양신 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후자는 아니었겠죠. 요셉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이들은 믿음의 정체성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다소 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셉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두 손자를 입양시키면서 그들에게 명확한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 애굽에서도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에 내려와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을 찾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나의 아들로 입양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비록 애굽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곳 애굽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은 태양신 라가 아니라 모든 국경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신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해라, 여호와가 너희들의 신이다. 그러면서 루스, 곧 베델의 하나님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어구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기에서부터 야곱이 두 손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태어난 두 손자, 이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두 사람에게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지 기억하라,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곳 애굽에서도 애굽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다오 라고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두 명의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다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리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1+1 소비자를 위한 행사입니까? 마트를 위한 행사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마트가 그렇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1+1 자기들 뱃살 채우려고, 자기를 수입 늘리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는데 능숙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성도, 그리고 성전 밖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면 그곳이 애굽이든지 그곳이 캄보디아이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애굽에 살아도 너의 정체성을 꼭 기억해다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당부를 기억해야 돼요. 너는 누구의 사람인지 기억해다오. 나는 뭐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어디에서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녀라였으며 이들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들이 복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은 복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갖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복과 함께 그가 또 다른 복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죠. 그렇죠? 그가 형통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죠. 그렇죠?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48장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요셉의 자녀이기 때문에 혈통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이 복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복받아야 하는 조건을 갖춘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만 요셉 때문에 그냥 이들이 거저 복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두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는 다만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는 다소 지금 본문과 지금 나눈 내용과 충돌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49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얘들아 깨어서 같이 보자.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건 지금 복을 받을 조건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남은 이 두 명 말고 원래 아들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면 이들은 복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는 장면과 남은 예를 들면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유다나 레위 같은 다른 아들들이 복을 받는 장면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창세기 48장과 49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창세기 49장 다시 설교할 예정인데요, 48장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복을 받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아들됨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야곱의 자녀로. 그렇죠? 야곱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는 데 있어 요셉이나 유다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야곱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유다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야곱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요셉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야곱이었죠.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자녀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 필요했어요?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 장차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유다에게는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규, 통치자의 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적이 있고, 나중에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한 요셉에게는
위로 하늘의 물과 땅의 샘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늘의 비가 그리고 땅의 샘물이, 그래서 내가 차지한 그 땅에는 항상 물이 흐를 것이다라는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들됨의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요구된 적이 없어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는데 복 받는 장면에는 뭐대로? 사라졌네.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다시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 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에게 조건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였고, 그것이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 나라 가문에 머물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냥 아무런 자격 여부도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사랑과 관용으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유일한 이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뿐이었죠. 그리고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한 마찬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어떤 기질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다만 그들이 요셉의 아들이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곱 가문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 일에 그들이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위해, 그분의 양자가 되기 위해 어떤 이력서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력서를 써보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갖추어야 할 스펙이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스펙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은 모든 언어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언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미국 사람이 기도하면 못 알아들으시거나 하나님이 아프리카 사람이 기도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런데 너희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영어 몇 점, 일본어 몇 점, 중국어 몇 점 요구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신체 검사를 요구하시면서 너희도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내 시력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 위에서 하나님이 김희준이라는 점을 바라보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시력 몇 점 몇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그거 채울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데,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다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만일 우리에게 너희들에게도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능 점수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분의 그 능력만큼 우리에게 너희가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갖추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커트라인을 통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스펙도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은혜란 바로 이런 것이죠. 은혜란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어떤 자격을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력서를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결격 사유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분의 나라에 입성시켜 주셨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자격자인,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은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의미를 기억하는 성도는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의 은혜와 희생과 헌신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닌 은혜를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주일 1,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주님이 자신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울지 말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나를 위해 울 필요가 없다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고난주간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주님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묵상이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우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왜 니네 내가 그렇게 아픈데,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왜 나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 위에 울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아직도 나를 모르는 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저들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직장 안에 있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이웃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은혜를 묵상하고 마땅히 애통해 할 것을 위해 애통해 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하셔야 합니다. 한편 야곱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앞에 두고서 자신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자신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려 했고, 이를 본 요셉이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오른손으로 누구를 안수하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안수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반대로 하니까 아버지가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야곱이 앞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야곱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그렇죠? 그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을 바꾸려고 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48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알어 이놈아 말하는 거예요. 알어 나도 알어. 너는 지금 내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안수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안수하도록 하고 싶어 하겠지만 내가 일부러 바꾼 거야. 나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자의 복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왜? 왜 에브라임이 선택되었어요? 여러분이 므낫세라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죠? 근데 왜 에브라임이 선택되었을까요? 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흘려보내 주었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장자 이스마엘과 차남 이삭, 장자 에서와 차남 야곱, 장자 루벤과 장자 요셉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유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에서와 야곱이 한 사람은 장자의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못 받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사람은 장자의 복을 받고 한 사람은 그 복을 못 받는 이유 어디 있어요? 특히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덜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억울해지는 거죠. 복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지만 그 장자의 복을 갖지 못하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해할 만한 에서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는 이유,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억울하죠. 에서는 억울하죠. 안 그래도 여러분 장자와 차자의 관계를 떠나서 둘째, 셋째로 태어나서 억울했던 적이 있으시죠? 네. 억울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 9장 13절의 기록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할 때 미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워하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두 번째로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에서는 억울할 만한 할까요? 아닐까요?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나는 첫 번째가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으시죠, 지금? 자, 그럼 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로 사랑받을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을 받아야 하는, 덜 사랑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걸 내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왜 덜 사랑하시는지 묻고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 사이에 차별을 묵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야곱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팔을 바꾸게 하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한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은 덜 사랑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시는 것 자체를 차단하기를 원하셨다면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사랑했다, 그냥 성경을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라고 표현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차별적인 사랑 같은 뉘앙스의 글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는 서열과 질투와 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장자와 차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서와 서열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인종과 민족의 차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내가 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복받을 권리와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꾸시면서 우리 모두가 남이 받은 사랑을 보며 질투하는 것 대신 내가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당연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 나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첫 번째 사랑하든 두 번째 사랑하든 우리는 그 사랑에 그냥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세요.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장자한테 이만큼 떼주면 남은 분량이 이만큼밖에 없어서 그 분량이 나를 어렵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고 차자에게는 그 중에 2분의 1을 주니까 그 2분의 1이 나에게는 흡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복, 우리 신우가 좋아하는 무제한,
어디서 무제한을 배웠는지 맨날 무제한이래요, 무제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에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제한의 3분의 2와 무제한의 3분의 1 비교할 수 있어요? 어차피 무제한이거든요. 그러므로 남이 받은 사랑과 내 사랑을 비교하려 들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권리 애초에 나에게 없었으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겸손하라고, 바라크의 원리를 기억하라고.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죠. 그 복은 어떻게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엎드리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얻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내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 2장 8절과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복을 받는데 내가 쟁취한 게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 피 때문에? 아니에요. 내 피가 뭐 고지혈증이 없는 피라서, 내 피는 뭐 O형이어서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얻어낸 게 없어요. 다윗은 결격 사유가 가득한 무비보셋을 사랑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사무엘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사랑받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하나도 갖춘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요나단 때문에 그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내가 얻어낸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얻어낸 게 없으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겠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임한 장자 죽음의 죄악을 피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에게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피 덕분에.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모두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에 대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복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신 이 복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니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라크, 즉 엎드려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자랑질도 중단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한 주간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 할까요? 내일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셔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